1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보직 중에 연락병이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이 연락병 출신입니다. 이 연락병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쪽 한쪽에 있는 참호에서 다른 쪽에 있는 참호로 뭔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작전이나 뭔가 긴급하게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연락병들이 그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헤치고 나가서 다른 참호로 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보직이 바로 이 연락병입니다. 근데 이 연락병은요 항상 2인 1조로 다닙니다. 왜 2인 1조로 다닐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소식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다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소식이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이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또한 빌립보 교회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목회자이기도 한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그이들을 대신해서 감당할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리적으로 지금은 자신의 육체가 감옥에 가둬져 있지만 자신이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두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를 위탁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는 건 소개하는 사람의 얼굴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 김상덕이라는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이 김상덕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신뢰뿐만이 아니라 이 김상덕이라는 사람을 쓰는 그 사람들은 그 김상덕을 소개한 저의 얼굴과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감을 믿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소개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한다 하면 누가 욕을 더 많이 먹겠습니까? 제가 욕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참 많이 신중합니다.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소개팅을 한번 어떤 한 형제에게 주선해 준 적이 있거든요. 소개팅을 주선해 주고 난 다음에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사람 알고 소개시켜 주셨냐고.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그냥 저 아는 친한 지인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개시켜주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제가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때 참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부터 사람을 소개해 줄 때 목사님이 만나서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소개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0%였거든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울로부터 목회자로 훈련받은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를 소개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부모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모친 유니게와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대학, 청년까지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믿는 가정에서 자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 전형적인 교회 오빠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들었고 영특하기 때문에 너 잘한다 잘한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인 거죠. 한평생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또한 수많은 고난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편하게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이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자신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예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예전에는 누구한테 열정 하나는 빚이지 않을 만큼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도전받는다, 목사님처럼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런 적이 있었더랬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함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AD 48년에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머물고 있던 디모데를 만나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이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두 사람은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등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된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석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에서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때로는 노숙인도 돌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면서 정말 열심히 몇 년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신이 바울과 함께 이 세웠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이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로 오르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리더로서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그 교회의 복음의 성공에 서 있는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요 교회가 곧
목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목사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는요, 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목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제일 선봉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의 길은 평신도의 길과 달라야 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맡겨져 있는 직장이라는 사명의 자리가 있고요, 목회자에게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영혼 구원이라는 또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영광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 디모데가 뭐 하였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고난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고 그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골의 한 기도원에 이렇게 짱 박혀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저였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조금은 지쳤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지쳐서 조금 이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새롭게 뭔가를 새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이곳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뭔가 열정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열정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죠. 우리 개척 초기에요, 저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황 장로님이 2천만 원이라는 공간의 보증금을 후원해 주셨고, 그 보증금을 후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무 곳에다가도 후원을 요청하지 말고 그냥 그 은혜로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무식함으로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시작함과 동시에 교회가 방송에 노출이 되었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참 많은 후원들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사역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열정적이었고요,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했고 가장 두려움 없이 사역했던 때가 바로 개척 초기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갔던 청년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1시간 반 정도를 버스 타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함께 준비한 간식들을 가지고 학교 앞에 나가 간식을 나눠주고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근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학교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힘썼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거리로 나가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함께 힘썼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서면으로 나가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불편함입니다. 달라져버린 저의 모습에 참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열정을 더 많이 쏟아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결단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결단하고 돌아온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겁니다.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사역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게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그이들의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인물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처음부터 이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투옥됐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아프고 나면 그 옆에서 바울을 강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바울이라는 한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의 섬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바울이 섬기는 중에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냥 잔병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는 것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에게 근심이 되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교회가 눈에 보일까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다른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바울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저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건강해야 다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나를 그곳에 보내는 한 권위자가 나를 그곳에 보낼 때 너는 반드시 이것을 이행해야 돼, 너는 너의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어야 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육체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이었던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0년, 20년을 함께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모습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시 한 번 더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곳에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계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왕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왕을 섬기는 일에 신하들은요, 그들의 목숨을 다합니다. 충직한 신하들은요, 그 왕을 위해서 충분히 그들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인정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힘들어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저처럼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다움이 가장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더라고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물질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려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빛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선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정말 많이 채찍질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이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다른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복음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델로 두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의 참된 모델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승부합시다. 원래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복음에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